저희가 역대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텐데요. 그래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역대상 독자들에게 1차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다윗을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본받아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 다윗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던 인물이죠. 물론 인간적인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뉘우치고 또 새로운 길을 갔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죠. 물론 짓지는 못해요. 그 아들 때 가서 짓지만 그러나 성전을 계획하고 그리고 자재들을 준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따랐던 인물이니까 굉장히 괜찮은 인물이죠. 그리고 이런 왕이 계속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유다 왕 중에 사실 다윗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윗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그 혼자만 있으면 된다. 그건 아니죠. 다윗이기까지는 혼자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 혼자 홀로 서서 공동체를 이끌어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숨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면 그의 일을 따라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을 뒤에서 도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가 행하는 일에 정말로 보조하고 돕고 따랐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영향력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 누구예요? 그 주변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방송국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금 아는데 그분들이 늘 하는 것이 있어요. TV에 나오는 사람들 굉장히 대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매스컴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사다. 그러면 의사로서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꼭 뽑는 게 아닙니다. 방송용 의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말은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어떤 의학적인 실력이 있고 수술에 대가지만 말은 잘 못해. 그러면 방송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용에 적합한 사람을 기본으로 뽑고 그 다음에 어떤 사전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연구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띄우면 TV에서 나오면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스컴이 사람을 만든다. 반대로 매스컴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를 스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를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성도였지만 그를 그되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도록 도우면서 그리고 자기들은 숨은 봉사자로 자기들은 가려주고 자기들은 엑스트라나 조연으로 남고 그를 주연으로 확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에 드러난 사람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드러나게 했던 숨은 사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하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지는 역할 분담이 있어요. 그 역할 분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일을 나누는 것인데 그 나눴을 때 그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인물로 오늘의 본문은 두 사람을 크게 설명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0절을 보면요. 요압의 아우세는 그러죠. 아비세는 그러죠. 아비세. 자, 아비세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요. 22절에 보면 깁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디의 아들 분야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자,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앞에는 아비세, 두 번째는 분야야. 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용감한 사람이다. 특별히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을 길게 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는 용감한 사람이라.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5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을 피면 요부터 이 길이 요걸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 45cm 정도? 그러면 45 곱하기 5 하면 어떻게 돼요? 2m 넘죠. 아마 2m 30 정도 되는 키. 그 당시에 2m 30이면 엄청 커. 지금도 큰데. 근데 그런 사람을 그가 어떻게 했다 하는 게 나오죠? 그를 죽였대요. 애굽 사람. 근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들채 같으니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이 사람이 누구냐? 분야야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스럽고 굉장히 아주 다부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으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대장으로서 이젠 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요압의 아우 아비세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다윗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죠. 전쟁 중에 이들이 나서서 일을 했고 또 도왔고.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냐면 이들이 1인자가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1인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아주 주요한 인물 3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핵심되는 3사람. 그 30 우두머리 중에서도 3사람이 중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을 어제 본문을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요압. 그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그 11절 보세요. 어제 본문 11절을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 수여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이죠. 이 야소부암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어떤 3인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되는 3인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비세나 분야야를 설명하면서 그들은 이 3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21절을 보면요.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는 미치지 못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명의 대열에 끼지 못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25절을 보면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첫 번째 되는 세 명에 끼지는 못했더라 하는 것을 강조해요. 자, 이런 강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그들도 대단했다. 뭐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했다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기량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보다 위에 서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도 더 그런 면에선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기량과 그 다음에 그들보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들은 충성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량으로 그들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기량으로 따지면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것과 관계없이 굉장히 다윗을 돕고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26절서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요. 이제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핵심적으로 표현되지만 그 사람뿐만 아니라 더는 아니지만 아주 그들만큼 굉장히 그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을 일일이 다 설명은 하지만 이름만 쭉 나열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런 사람들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생소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41절을 보면요. 햇사람 우리야와 그러죠. 우리야 누군지 아세요? 우리야. 네?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라면 다윗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1번 원수 관계다. 2번 그 상사와 부하 관계다. 몇 번이 맞습니까? 2개 다 맞죠? 자, 원수의 관계라는 건 제 표현입니다. 우리야는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충성심을 가지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자기 마누라를 뺏어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충성했어요. 물론 뺏어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죽은 후에 그것이 탁 드러났으니까. 근데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행한 행실은 정말로 아주 나쁘죠. 나쁜 정도라 그것만 딱 띄어가지고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죠. 그렇게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의 마누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전투 중에 열심히 해서 데려다가 하룻밤을 재워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 중에 자기 부하들이 그 어려운 데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 있냐 가지고 그냥 밖에 나와서 잠을 잤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워요. 근데 그렇게 다윗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제목을 따진다면요. 살인에, 뭐 등등 제목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다윗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나아요. 보면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대상에는요. 다윗의 비리를 폭로하지 않아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있지만 역대상 하에는 다윗의 부정적인 것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금 바벨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을 모델로 해서 주고 좋은 그 본을 받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이지 않고 좋은 것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목록에 딱 우리아 이름은 빼지 않아요.
빼지 않아요. 그 빼지 않는 것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윗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에게 귀한 인물이었는가. 다윗은 그를 죽였지만 다윗에게는 정말로 귀한 인물이지만 다윗이 아마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아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진짜 그 사람은 내가 죽인 사람이지만 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 죄인처럼, 그리고 그가 참 대단한 인물이었다. 나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 헌신자의 명단을 보면 이 우리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보면 이 암몬 사람도 나오고요. 헷 사람도 나오고요. 모압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다윗의 용사가 되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은 어떤 외적 조건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가 외적으로 대단해서 다윗을 돕는 헌신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기록에 보면 요압이라는 사람 있죠. 요압 장군. 그는 늘 다윗의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큰 일은 요압이 했어요. 그러니까 2인자로서 늘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역대상에는 요압에 대한 인물을 별로 크게 기록하지 않아요. 앞에 요압이 3인방에 나오잖아요. 하지만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요압은 사실은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후임자로 누구를 생각했죠? 솔로몬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이 요압은. 그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의중과는 다르게 그런 노골적으로 솔로몬을 지지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요압이 편치 않았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요압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다윗을 대드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왕을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에게 요압은 절대 등극시키지 마라. 위험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역사의 기록 속에 다윗을 도문 수문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드러났던 3인방 중에 요압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자, 정리합니다. 진정한 헌신자, 그리고 바울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조건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조건보다 자세.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나를 알아줘, 이런 사람이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이끌어가기 못하죠. 공동체를 생각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 조연은 조연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내가 주연이 되겠다 그러면 그는 조연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는 자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롱런할 수가 없어요. 그 인물이 요압이었죠.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열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까지 충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교훈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에는 조연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 조연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도 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